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엔 코로나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보내죠. 다들 막 설레임으로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근심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2021년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21년을 맞이하는 마음이 그냥 마냥 즐겁고 설레고 행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부산으로 강릉으로 가는 KTX가 자리가 없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아마도 올해 19살이었던 학생들, 청소년들은 20살이 된다는 걸 기대하면서 이제 20살이 되면서 누리게 될 자유들을 기대하며 설레어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2시 땡 치면 이마에 주민등록증 붙이고 술집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겠지만 매년 12월 30일 그 12시 땡 치면 무슨 의식이라도 대단한 의식을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들고 술집으로 가고 막 그래갖고 새해 첫날부터 만취가 되어서 집에 들어가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올해는 술집에 못 가니까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집으로 모이고 뭐 모텔에 모이고 호텔에 모이고 그런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명년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취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대학에 가는 청년들도 몇 명 있습니다. 뭐 좋은 대학들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아마도 2021년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느냐고 힘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대학생이 된다는 어떤 설레임도 덩달아 있겠죠. 어떤 청년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승진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퇴사와 혹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죠. 새해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되는 청년들도 물론 있습니다. 설렘과 근심이 교체하는 아마 오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이 그저 하루가 지나 달력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었을 뿐인 게 전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내일도 그냥 휴일, 빨간 날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가던 그런 변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특별히 기대할 것도 뭐 또 그렇다고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는
그저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오늘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달력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달력만 바뀌는 거예요.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거나 뭔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심하겠지만 또 실패할 거고 또 작심삼일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에 더 좋은 일이, 더 행복한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건네죠. 함께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엔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들은 어떤 내용에 대한 결론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런 말씀 때문에 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 이걸 헌금으로 연결하곤 합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다. 그 하늘 창고에 보물이 쌓이면 그게 뻥튀기가 돼서 온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복으로 채워주신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눈치를 왜 보죠? 두려우니까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두렵지 않으면 세상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상 눈치를 보지 않으니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세상한테 잘 보일 필요 없고 세상 눈치 볼 필요 없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고백으로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고백.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드리는 것이어야지 그걸로 뭔가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 1000만 원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100만 원 헌금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서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키라고 이게 키잖아요. 178인데 제가 178이거든요 키가. 근데 얼마 전에 재보니까 줄어들었어.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키가 줄나 봐요.
막 되게 슬프고 좌절이고 막 아픔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막 걱정한다고 키가 다시 178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런데 키로 번역된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누가 염려함으로써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를 키울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서 다이어트도 잘 못하는데 키를 어떻게 키우며 생명을 어떻게 연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진 못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염려한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눈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눈이 각기 다른 데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이게 되나? 눈알을 각기 다른 데를 보게 할 수 있나요? 이구아나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이게 이쪽 눈으로는 여기 보고 이쪽 눈으로는 여기 보는 게 안 되잖아요. 아마 그러면 이상한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세상도 놓지 못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나 세상에게나 뭔가 온전하게 뭔가 하지 못하는, 그래서 신자인 것 같다가 신자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갈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원하십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온전한 걸 원해요. 우리의 전부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세상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 우리의 일부만 가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같이 겸하여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있다, 그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세상이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게 하는 거죠. 2020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2021년도 걱정이 많습니다. 목사님은 그럼 걱정 안 합니까?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애들은 점점 커가고 교회는 부흥을 잘 안 하고 자, 이번 달 그 전기요금 내라고 전기요금 용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만 원이나 더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보니까 전열기를 이렇게 추우니까 전열기를 켜고, 근데 전열기를 켜면 어떻게 돼요? 건조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습기도 켜고 그 전열기 하나로 추워. 그렇다고 이 큰 히터를 돌리기에는 너무 전기세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그만 거 여러 개 오히려 그게 더 전기세를 많이 내게 했던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제가 월요일부터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왔거든요. 그 보는 순간 전열기를 다 껐어요. 그리고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그 캔들에다가 그 차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 막 켜놓고 촛불 켜놓고 차 이렇게 해놓고 담요 뒤집어 쓰고 이렇게 손 시려우면 차 만지면 따뜻해져.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실내 온도가 막 16도, 막 15도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 안이 햇빛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추우면 여기 밖에 나와서 여기 우리 식탁 있는데 나와서 거기 앉아 있으면 따뜻해요. 그렇게 3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웬 모르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핸드폰은 잘 안 받잖아요, 우리가. 잠깐 고민하다가 받았죠. 받았더니 뭐라 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 에? 그랬더니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아무개래요. 그래서 스팸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큰 교회 이름 말하면 알만한 교회 이름을 들먹이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 사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 그러지기 전에 끊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아시죠? 그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 교회에서 성탄절에 헌금을 드린 것으로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겨울이니까 난방비를 좀 지원해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올해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월세 대납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꽤 큰 돈을 각 교회 월세를 지원해주는 그런 어떤 일을 했거든요. 그런 섬김을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했겠죠. 그때 우리 교회도 신청을 했었어요. 떨어졌죠.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무슨 상품권을 30만 원어치나 보내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교회 그 간식도 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성탄절에 드린 헌금으로 작은 교회들의 난방비를 섬기는 일에 그때 떨어졌던 교회들 중에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거의 만 단위의 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원해준 교회는 200몇 교회였어요. 그러면 만 개만 해도 9,800개가 떨어졌었던 거잖아요. 그 9,800개의 교회를 랜덤으로 돌려서 뽑힌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뽑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보내주시겠다 1월 달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어넣었던 전열기를 꺼내서 다시 켰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 전기세 걱정되고요. 당장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되고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할 때마다 마치 왜 염려를 해 이 자식아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타이밍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염려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간섭 속에서 해결되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해결되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을 때 그 염려가 그냥 영원히 염려로 있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 그런 일들을 자꾸 하시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염려하고 자꾸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 나 믿을만 하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딴 데 보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를 겁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위하시는 우리 아버지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으면서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할 뿐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할 가치도 없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 할지라도 그 들풀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물질도 주고 건강도 준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면 이거 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라고 필요한 거 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필요한 거 주잖아요. 좋은 책상, 좋은 조명, 좋은 필기도구, 필요하면 학원, 돈만 있으면 뭐든지 힘에 지나도록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한단 말이죠. 정상적인 부모가요. 요즘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서. 그럼 사람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것 제거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요. 여러분 백합화나 들풀이나 공중의 새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죽어 그럼 죽어야 되고 사라져 그럼 사라져야 되는 창조물에 불과해요. 물건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든 물건이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은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자녀들은 먹는 것과 입은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딸들이 옷 못 입을까? 먹고 싶은 거 못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와플이 먹고 싶으면 와플 먹고 싶어요 아빠 그래요. 그럼 와플 대학에 가서 와플을 사주죠.
여러분 동명의 와플 대학에 우리 청년이 일해요. 맛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못 먹어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먹어봤는데 맛있대요. 어쨌든 그런다고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가 책임질 줄 아니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부모 없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없는 존재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가 구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편드시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지 뭐가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너희 신앙이, 너희 마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의 신앙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부요해지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이신다고요. 필요하다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겠죠.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면 사업을 망하게도 하실 거예요. 취업을 다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는 일 다 꼬이게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거, 나쁜 일은 사탄이 주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어느 쪽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몰라죠. 이왕이면 잘 되는 쪽으로 주시면 좋은데 왜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주시나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염려는 확 줄어들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과정이,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지. 그러면 이거 이길 힘도 주시겠지.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아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이렇게 남들을 봐주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이 관용이 언제 나오냐면 여유가 있어야 나와요. 살기 팍팍하면 못 봐줘요.
그 예전에 그 서울역에서 노숙인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뭐 돈이 없고 뭐 그런 게 힘든 게 아니라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자꾸 싸워. 왜 싸우나? 진짜 사소한 거 하나에 싸우는. 목사님이 식사를 주면 얘가 양파가 하나 더 들어갔대. 이걸로 싸워. 얘가 국이 1cm 더 많은 것 같아. 그걸로 싸워. 왜 그렇게 싸울까요? 사람들이, 그분들이 당장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싸우는 거죠. 관용이 안 되는 거죠.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면 어떤 관용을 가져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이런 관용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여유,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필요한 것이 다 그로부터 나올 테니까요.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면 뭐가 꿀리겠냐고요.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꿀리고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용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뭘 더 가지고 경쟁하는 싸움 할 필요 없다. 세상에 그 뺏고 뺏기는 싸움에 너희들 그렇게 막 진흙탕 싸움 하는데 가지 않아도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해라. 상대방을 누르고 네가 그 위에 군림해야 하는 경쟁할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여유를 가져라. 그 자랑을 가져라. 그 나눔을 가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밤늦게 청년들이 어떤 고민들을 나누려고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요. 꼭 자려고 하면 와요. 그럼 외면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내용 보면 인생에 대한 회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지금 삶의 어떤 힘겨움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 돼요. 내일 뭐 하죠? 여기서 내일이라는 게 내일 1월 1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지나고 나면 찾아올 내일들, 우리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날들, 그걸 내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청년들이나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중년은 중년, 노년은 노년대로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해요. 심지어 죽음을 앞둔 이들도 내일을 걱정해요. 오죽하면 그런 노래도 있죠.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이거 그 유재석 씨가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그런 노래인데
오죽하면 이런 노래까지 있을까요? 세상 사람 이 노래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데잖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래요. 걱정할 필요 없대요. 내일은 누가 걱정한대요? 내일이 걱정한대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일이 내일을 어떻게 걱정해? 이 말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이 염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코로나19가 끝나면 예방주사 맞으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또 내가 지금 새롭게 하려는 일이 잘 될지,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잘 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년에도 이어질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우리의 오늘들을 인도하고 우리의 내일들 또한 영원히 인도하실 테니까 내일은 1월 1일은 2021년 새해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고 비극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극은 없어요. 새드 엔딩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겠죠. 시련과 환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맨날 좋아하는 말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지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유익해 하는 일이고, 우리를 완성시키는 일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들이 해마다 그 해 주제 말씀 이런 거 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2018년부터 계속 이 말씀이야. 안 바꿔. 2018, 2019, 2020, 2024년째네. 내년엔 바꿔볼게요. 제가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고민하다 이 결론으로 또 간 거예요. 그러면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나의 나됨으로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자격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나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고, 그러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빛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설레음으로 바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아버지실 거고요.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일 테니까요.